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모습이 제 모습과 똑같습니다. 손해 보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빅토르 유고는 인생은 항해다 이렇게 말하지요. 저도 옛날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밤모섬을 가는데 그 평온했던 지중해가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닥치고 그래서 모두 다 떼굴떼굴 굴렀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참 잘 나갈 때는 술술 풀려나가지요. 그런데 안 될 때는 지독히도 안 됩니다. 뭐를 해도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항해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지요.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내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제가 유럽을 가보면요 깜짝 놀라는 게 금발미인이 저보고 웃어요. 그럼 저는 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두리번 합니다. 그러다 한국에 들어와서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금발 여인 보고 한번 웃으면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한국 분들이 옆에 분 보고 잘 인사하고 웃고 하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옆에 분 보고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의 모습이 천사를 닮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기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기에 그가 속했던 보디발의 집 이스라엘 애굽이 다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덕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형통케 되는 그런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천 명분을 먹는 인생이 아니고 5천 명분을 먹이는 인생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들을 모아놓고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축복 기도해 줄 때 5천 명분을 먹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그렇지만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신앙을 버려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모습을 목회 현장. 오늘 이 요셉은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 형통케 되는 사람은 형통할 만한 일을 합니다. 복받는 사람은 복받을 만한 일을 하고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복받지 못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는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어요. 코람데오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쓰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50장 1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기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형들에게 보복을 하거나 원수를 갚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외형상으로 볼 때는 내가 떠밀려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 노태우 대통령 때 신도시 2개가 발표가 됩니다. 분당하고 일산이지요. 제가 속한 곳은 일산입니다. 그런데 일산에 있는 분들은 별로 동의를 잘 하기 싫어하지만은 보통 분당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청약을 몇 번 넣다가 안 돼서 일산으로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내 친구들은 다 분당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왜 일산으로 왔는가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힌 교회를 만나라고, 이런 목사님 만나라고, 은혜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도착해서 여기를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이 조용한 곳에, 이곳에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서 있고 이곳에 같이 다 모여 있고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말씀 보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 옆에 분 보고 인사하지요. 당신을 만난 게 기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내가 우연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연속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난 곳을 깎아주지요. 저는 나이 50에 개척을 했습니다. 50에 개척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만들어 가시는지.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무릎 피는 꼴을 못 보신다. 걷게 만들고 또 걷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개척 8년 차입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특수목회 시키십니까? 저도 모태신앙, 믿음 좋고 순종 잘하고 겸손하고 일 잘하고 헌금 많이 하면서 겸손하고 뒤로 숨고. 근데 올 2월 달 정도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전 그래서 새벽 기도를 사랑합니다. 새벽 기도 때 무릎 꿇을 때 전 강대상 앞에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다 제가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너의 스파링 파트너였다. 가만히 보니까 권투 선수들이요, 이 스파링 파트너들이요, 돈 주고 얻어맞더라고.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 할 때 돈을 줍니다. 그리고 나를 좀 때려달라 그래요. 왜요? 내가 앞으로 본 게임에 들어갔을 때 안 맞으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스파링 파트너를, 그렇다고 뭐 내가 일부러 폭탄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못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낙심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굉장히 의지합니다. 서울에 가면 강변도로가 있고 올림픽대로가 있지요. 제가 강변을 탈지 올림픽대로를 위성으로 가르쳐 줍니다. 내 생각에는 강변을 타야 맞는데 올림픽을 타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제가 내비 말을 안 듣습니다. 얘 이상하다. 지금 이 시간대는 틀림없이 강변이다. 가면 틀림없이 막히는 거예요. 파일로트들에게 내려오는 금원이 있답니다. 격언이 있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기판보다, 하나님을 내비게이션보다 신뢰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으며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가다 그래요. 제 아내가 그렇게 힘 펄펄할 때 목회하지 왜 늦은 나이에 그렇게 신학을 하고 늦은 나이에 목회하냐고. 그러면 그럽니다. 그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른데 하나님이 보실 땐 지금이 딱 맞을 때라는 거예요. 이걸 아멘 하는 분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늦게 아멘해도 똑같이 복 받습니다. 이게 수제비입니다. 수제비는 늦게 떠는 거나 먼저 떠는 거나 똑같이 건져 먹지요. 우리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맞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해코지해서 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1993년도에 목포행 아시아나 비행기가 한번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못하시면 할 수 없고 93년도에 그 당시에는 하루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지만 저 좀 잘 나갈 때입니다. 목포행 아시아나 비행기를 다 예약을 해놓고 제가 준비를 다 끝내고 저는 약속을 중요시 여깁니다. 전무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긴급 오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포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못 가고 내일 가겠습니다. 목포행 비행기는 하루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웨이팅합니다. 이제 그 일을 다 하고 그 회사 앞에 소문난 라면집이라는 라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문난 라면집 가서 라면 하나 딱 먹는데 KBS 속보가 뜨는 거예요. 목포행 아시아나 비행기 추락. 제가 머리가 쭉 빗으나 알고 안 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빼주신 거예요. 왜 빼주셨겠어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아니요. 다른 사람 덕을 좀 끼치고 살으라고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 이유가 뭐라? 그 빛을 선포하고 나타내라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설레임과 벅찬 감동으로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가 중환자실에 병원에 신방 가보니까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걷는 게 얼마나 은혜인데, 성전에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에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니까 저 뒤에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기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옛날에 교인 중에 한 분이요, 이 반신불수가 됐어요. 이 왜 반신불수가 됐는가 봤더니 이 코에 눈에 보이지 살아보면요,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누리고 삽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인고의 세월을 삽니다. 그는 눈물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런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여 하셨나니. 할렐루야. 사람들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그걸 뭘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꿨다고요. 하나님 뭘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꿨다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가장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주여, 아까 찬양할 때보다 아멘이 안 되면 제가 좀 상처가 됩니다. 응?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개척교회 하다 보면 비전은 제가 우리 누이 집 담보로 해서 돈 빌려주고 그 돈 떼어드시고 가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 별의별 분이 다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 이자를 지금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하나님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랬으면 제가 새벽마다 겸손히 무릎 안 꿇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요소요소에 폭탄도 만들어 놓고 깊은 골짜기, 산, 그리고 폭풍우를 몰아닥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해요.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은 만두 파동이 났는데 어떤 분은 한강다리 떨어져 죽었고 어떤 분은 그걸 계기로 해서 더 크게 일어선 순간에 호떡이 있습니다. 이분도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도저히 할 게 없어서 호떡 만들어서 일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불황이 어려움을 닥치면 그게 빠져 죽는 사람이 있고 그걸 디디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람이 불면요, 참새는요 날지를 못합니다. 독수리는요 바람이 안 불면 안 됩니다. 바람 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문제입니까? 내 날개가 작은 게 문제입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 목회 신조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따라하는 분들은 아직 아픔을 덜 겪은 분들이야. 그래서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럼 마음의 평안이 확 몰려옵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그 코리텐붐 여사가요, 네덜란드에서 2차 세계대전 때 가족이 다 죽고 혼자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 코리텐붐 여사가 했던 얘기가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여성분들은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십자수라 그러지요. 제가 알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응? 십자수라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십자수 앞에는 이쁜 그림이 나오지요. 근데 혹시
그 뒷판 보신 적 있습니까? 뒷판을 보면은 이거는 막 뒤죽박죽 삐죽빼죽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자꾸 뒷판을 보는 거예요. 뒷판을 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냐고, 왜 이렇게 삐죽빼죽하냐고, 뭐 이렇게 그림이 엉망진창이냐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림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요셉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제가요 힘들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제가 오피스텔에서 개척했을 때에 일산 호수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 오피스텔 408호에서 그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 내비게이션 되는 하나님, 계기판 되시는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맞아요.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정죄를 하겠습니까? 점이 100개가 박혀 있는 개나 90개 박혀 있는 개나 우리는 그거를 도끼인 개끼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 안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저 밖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만 있다고요. 저는 오늘 형통한 삶의 비밀, 그래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이상하게 낮에는 안 들리던 시계소리가 새벽 2시, 3시가 되면 시계소리가 들립니다. 이상하지요? 원래 시계소리가 없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고요해지니까 들립니다. 저는 밤에 별 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도심지에 가면 별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봤던 그 별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 별이 없던 별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주변이 깜깜하니까 별이 뜨는 것이지요. 고난당할 때야말로, 힘들 때야말로, 어려울 때야말로 하나님이 별처럼 빛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 촉이 있으시죠? 딱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있으면은 촉이 있어요. 그러면 잠잠히 기도합니다. 오늘 정말 목사님께 잘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영을 책임지는 분이거든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시편 105편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한번 시편 105편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여기 보니까요, 그 땅에 16절에 말이에요.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를 들게 했다고요? 기근이 들게 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대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양식 끊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통장을 의지하고 보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스펙을 의지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느 땐 그걸 다 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믿던 친구한테 배신당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정말 이 사람 하나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끊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끊으시는데 17절 말씀은 이 암송 구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외형상의 모양은 종으로 팔려간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앞서 보내셨대요. 근데 뭐 이렇게 보냅니까? 보내려면 그래도 비즈니스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이코노믹 정도는 태워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프랜카드 정도는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로? 종으로 팔았대요. 그 요셉이 팔려가는 모습이 18절부터 나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였대요. 성지순례 가서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 한번 가보세요. 우리 강원도 길 갔습니다. 착고에 차여서 맨발로 절며 형들에게 버림받고,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배신감이거든요. 이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면서, 거기는요 낮에는 더워서 못 살고 밤에는 추워서 못 사는 데인데 거기를 그렇게 착고에 채워서 지금 끌려가고 있을 때에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시고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에, 근데 19절 말씀, 제가 19절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고난이 계속된다고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누구 맘? 하나님 맘.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이 고난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빨리 좀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그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에 가면은 5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 중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그 소제는 드리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드려요? 곱게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곱게 빻아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곱게 부서져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산 제물이 돼야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면 동물이고 죽으면 제물입니다. 말을 너무 빨리 하니까는 은혜가 덜 됩니까? 살아있으면 동물이고 죽으면 제물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요, 여기는 안 그런데 가끔가다 산 분들이 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구긴 누구예요? 죄인이지.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요, 교만한 분들 제가 제일, 저분은 불쌍한 분이에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얼마나 지금 못난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만 떠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그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산제물이고, 산제물이 돼야 소제물이고, 소제물은 바사지는 것이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거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극복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코로 호흡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사람 의지하면은요, 사람은 다 바뀝니다. 아니,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또 믿습니까?
이건 불신으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감싸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배신하면 원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배신감을 느끼냐면 너는 그럴 줄 몰랐어 그랬는데 배신하니까는 화가 나는 거거든. 근데 원래 그런 줄 알았으면 화가 안 나요. 그죠? 왜 우리가 화를 냅니까? 그래서 시저의 말처럼 브루투스 어떻게 너마저도 이러는 거예요. 응? 그런데요 그러지 않아요. 원래 사람은 변해요. 너 왜 변했냐고요? 맞아요. 원래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안 변합니까? 변하죠. 저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하든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든지 다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죠. 몇 년? 13년. 거기서 신임 받아서 이제 열쇠, 곡간 열쇠를 받았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이번에는 뭘로 들어가요?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가요. 범죄 중에 형무소 가면요, 형무소에서도 제일 핫질로 치는 범죄가 이 강간 미수범이래요. 저도 안 가봤지만 하여튼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는요 그곳에서도 코람대오했어요. 그냥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기가 여기 있던 밑에 있던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내비게이션 믿으니까 편안하게 온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보니까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찾아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운전하시고 저는 내비를 이렇게 손에다 들고 그래서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아무 걱정 없이 왔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평강하고 기쁨은 쌍둥이에요. 평강이 오면 기쁨이 오고요, 기쁨이 오면 평강이 옵니다. 그런데요 저는 기쁜데 평강이 없어,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안 기쁘든지.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저를 의심의 눈초리를 보지 마시고 평강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저 목사님 나 알고 온 건 아닌데 오늘 이 메시지 들어서 내가 대박이다. 그럼 정말 대박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러면 이제 지루해지는 거예요. 제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보통 1시간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인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대박 인생이야.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줘보세요.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대단하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 줘야 돼.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면서 제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막 중앙 집권제는 재미없어. 왜 뜯어놓고 보면 이쁜 데 없는데 그냥 보면 이쁜 사람 있죠. 그런데요 하나하나 보면 이쁜데 조합해 놓으면 안 이쁜 분들 있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평강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평강이 들어오면요 이 중앙 집권이 지방 분권으로 쫙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흩어져야 돼 이렇게요. 옆에 분 보고 오세요. 당신은 지방 분권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나를 만드신 이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예화를 쓰는 게 있어요. 그 예화를 씁니다. 어느 날 미국 얘기지요. 그래서 미국에 왔으니까 저도 한번 하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한 노인이 차가 고장나 서 있더래요. 꼼짝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지나가는 신사가 딱 열어보더니 본네트를 탁 열어가지고 탁 고쳐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장난 걸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포드입니다 그러더래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 부속품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뭐든지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요 싸우는 것보다
채소 먹고 화목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이거 기억해 주신 분은 제가 너무 예, 저희 간판까지 좀 더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올리브 장로교회가 조금 더 들 것 같아요. 예, 행복이 가득한 교회 좀 글자가 길어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 행복하지 않아. 사람들 행복해하지 않아요. 제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우유를 먹으면 일부러 여기다 묻히고 다녔어요. 우유를 먹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 꼬독꼬독 굳습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한번 가서 해보세요. 우유를 먹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 흰 티가 나요. 태가 돌러져요. 그럼 왜요? 동네 나가는 나 우유 먹었다 이거지. 나 우유 먹었다 이거지. 제가 서울에서 전차 탄 마지막 세대입니다. 서울역에서 창경원이라 그랬죠. 그 당시에 그 창경궁에 동물원 만들어가지고 창경원까지 소풍 갈 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 이렇게 밤으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어줬어요. 촌스러움의 극치요. 밤을 쪄가지고요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요거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랬던 시절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어떻게 해요? 밥에다가 고구마 넣어서 삶아서 딱 나오면 고구마 나눠 먹고, 저희도 오형제거든요. 그 나눠 먹고 그렇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 따라가면은 그날 한 달에 한 번 갯날 따라가면 탕수육 사주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결혼식 갔다 오면 못지않아 갖다 주시면 그거 먹고 그랬는데, 이제 냉장고 열면은 그득그득 먹을 게 많아서 아이들이 더 이상 우유 가지고 아이들을 유혹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 눈에 다 보이는 거 믿는 건 믿는 거라 그러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 거기 LA 간다고 써붙여 놓으니까 그거 믿고 온 거예요. 제가요 눈을 부릅뜨고 진짜 LA로 가나 안 가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믿으니까. 그지요? 제가 여기 올 때도 걱정 1%도 안 했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운전해 주시고 내비가 옆에 있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저희는 오피스텔에서 개척하고 6층 상가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매주 노방전도를 했죠. 텐트 4개 치고 노방전도 하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꺼빗하면 고장이 나요. 여름에 8월 달에 서울 날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반죽을 하고 하면서 나가는데 한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여기서 기도회만 좀 하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무슨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처받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누가 알아요? 오늘 같은 날 나가면 하나님이 이쁘게 보실지. 다 무슨 뜻이 있겠지요. 딴 데 가서 이 얘기하면 아멘을 엄청 하는데 여기는 그래서 무슨 뜻이 있겠지요. 그래서 내려왔는데요. 그날 무슨 사건이 터진 줄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6층에서 이거 반죽한 거, 떡볶이, 텐트 4개 다 울머지고 6층까지 걸어 내려왔어요. 걸어 내려와서 탁 해서 이제 노방전도를 시작을 하는데, 부침개를 딱 갖다 주는데 홍삼집이 있어요. 그 상가에 홍삼집. 근데 이분이 유방암이라 굉장히 중병을 앓았다가 삶이 좋다는 얘기 듣고 홍삼집을 차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저 나이 몇이냐고 묻지 마세요. 하여튼 동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평생 절에만 다닌 분인데 그날 부침개 한쪽 딱 먹고, 부침개가 아니에요. 부침개 먹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날 신방을 가는데요 그냥 잊지를 못해요. 제가 성경책을 딱 기도를 좀 해달래. 그래서 제가 이거 성경책을 딱 들고 가서 딱 홍삼집 문을 열고 딱 기도를 하는데 울어도 그냥 막
잘 우시기 바랍니다. 응? 잘 울면 마음이 씻겨 나가네. 그래서 쫙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안수기도 받았어요. 그 집 아들 딸 엄마가 불교 골수니까 애들도 다 불교죠. 다 저한테 세례받고, 그 어머님이 지금도 저희 교회 그렇게 잘 나오시는데, 어머님이 75세 될 때까지 절밖에 모르던 분이 교회를 나오세요. 이럴 때는 또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영혼이 돌아왔다는데, 그래서요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요 이 집사님이요, 우리 이제 집사님 됐어요. 그 집사님이요 이 장기에서 골수로 갔어요. 장기에서 골수로 갔다가 골수에서 장기로 오면 돌아가신다네요. 그래서 요즘은 그 암센터에 가면은, 대한민국 제일 좋은 데가 암센터인데 저희 동네에 있거든요. 그 국립 암센터에 가면은 이게 3D로 찍습니다. 뼈를 3D로 이렇게 빙빙 돌면서. 근데 보니까 완전히 그냥 빠꾸빠꾸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기도 이외에는 이런 것을 내보낼 수 없느니라.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막 기도했어요. 근데요 3주 전에 이 뼈가 하얗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두 팔 부축해서 발을 못 디디던 분이 걸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얼른 가가지고 파리바게뜨, 여기도 있대요. 파리바게뜨 가서 케이크 하나 사다가 자르고 하는데요, 막 그분도 울고 저도 울고 성도도 울고 막 같이 다 막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맨날 낙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암 고치시는 거는 우리 감기 고치는 거랑 진배 없다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형들이 이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자기가 말 한마디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뭐라고요? 19절에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 가로 열고, 형들이 나 안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때 나 안 팔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럼 우리 전부 다 이스라엘 안에서 가뭄 때문에 다 죽을 뻔한 거예요. 아니 애굽도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형들이 날 팔아서,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는 보통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그래 형통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다 무슨 뜻이 있겠지. 다 무슨 뜻이 있겠지. 여러분 여기 미국에 계신 것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미국 보내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생명 살리는 거라고요.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좀 주머니에 있다고요. 이거 돈 왜 넣어주셨다고요? 나눠주라고요. 그 저희 교회는요 개척할 때부터 필리핀에 선교사님 세워가지고 컨펜션도 하고 기술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계속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물론 선교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목적이 뭡니까? 그거는 전도요 선교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선교와 전도회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여긴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기는 구원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자격밖에 없어요. 사랑할 자격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노사연 노래를 우리 교회에서는 가끔가다 부릅니다. 우리 만남은, 그게 굉장히 복음적인 노래예요.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뜻이었어, 이러고서 제가 불러요. 우리 만난 게 기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이 올리브 장로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 만나 뵙고 이렇게 할 거는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티켓팅하기 1시간 전까지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올 상황이 못 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오길 너무 잘했다 싶어요. 근데 이 생각이 같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길 잘했어. 그럼 여러분, 목사님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오길 너무 잘했어. 왜 오셨어요? 이러면 재미가 없는 거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금요 심야를 금요 철야를 뜨겁게 할 때에, 제가 금요 철야 할 때 꼭 부르는, 최소한 2-3주에 한 번씩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에도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 아멘.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미국의 통계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통계는요, 하루에 남이 죽이는 거 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년에 무려 13,000명, 하루에 3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요셉이 목숨을 끊으려고 맘먹었으면, 우울증 걸리려고 맘먹었으면, 원수가 풀려고 맘먹었으면 몇십 번도 더 했겠지요. 하지만 요셉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석세스풀 라이프가 된 것이지요. 세상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복받는 사람은 복받을 일을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뿌린 것 외면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그거 간증하라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합니다.